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 봉독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나요? 저 하늘에도 있지만 이 땅에도 있습니다. 천국에 언제 들어가게 되지요? 죽어서도 들어가지만 지금 살아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또 잊고 있을 때에 천국을 놓치곤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서도 천국은 보이지 않고 광야길을 걷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면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얼른 회개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밝아져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죽은 자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실제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면 거기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도 담아지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데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원고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통역하는 분이 좀 힘들겠지만 우리 좀 양해를 구하면서 자, 우리가 좀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곳이 들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지요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건 뭐 있나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라 하셨는데, 와우. 떼주고 떼주는데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그때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먹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까 얼마나 12바구니.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거죠. 그러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그런 천국,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사람들의 그 선동에 휩쓸릴까봐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남으셔서 사람들을 막 흩어지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아니,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슬그머니 올라타면 어떤 면에서도 편하게 더 쉽게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거절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형통하면 그게 천국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세요 하면서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 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천국이 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막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면은요, 와, 이게 바로 천국이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또다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나누거나 베풀지 못하고, 야, 이거 없어지면 어쩌나,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또 쫓기면서 살게 되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우리의 마음속에 에이, 뭐 그래도 그런 소금물이라도 한번 좀 마셔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 느낄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도를 보지요? 잘 알고 가자는 것 아닙니까? 가지 못할 길을 함부로 가다가는 고생이 심하고 손해가 심하게 될 것을 막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이 아니라면 마셔도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물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뭐 얼마든지 그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천국의 본질을 제쳐놓고, 그죠? 예수님이 천국인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거기에만 그렇게 마음을 두다가는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그런 이 갈증을 가지고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구하는 천국은 바로 떡에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 기적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르쳐주는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정말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서, 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면에 마음을 줄 때가 많이 있지만은요, 오병이어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떡만 바라본 거예요. 또 떡을 먹고 찾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께 달린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받고 복 받아서 부자 되고 성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고자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대로 하면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뭐예요? 옳은 것이잖아요. 평강은 평안함이고 희락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의 실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이 모세를 모독한다 누명을 씌워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데 기대할 바가 못 돼요. 종교 지배자들이 막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어떤 못된 짓을 하다가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아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정말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되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말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금 복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성취했다고 똑같은 복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만만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계속 하겠지만, 만약에 만만하지 않으면 정말 아주 위험이 닥치면은요, 아, 요번엔 좀 양보하고, 요번엔 좀 넘어가고, 다음에 그러지, 그렇게 할 텐데, 스데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전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그 복음으로 다시금 그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도 그걸 알면서도요, 스데반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그것은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점이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려면 옳은 이 의를 이뤄야 하는데, 때로 우리 안에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요, 우리가 양보도 하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여러 상황들, 여러 대상들이 각자 나름들이잖아요. 그죠? 획일적으로 군대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학교는 학생 수준에서, 회사는 회사원 수준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획일적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낮은.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요,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타협하면서 배려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경우에 요거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요거 양보하지 하는데, 사람이요, 어떤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양보해도 그러거냐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 본질적인 원칙적인 것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간 김에 계속 가게 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옳은 길이 아닌 그곳에서 우리는 지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잠시 참아주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별일 없네. 그러다가 결국은 그 길에서 믿음도 넘어지고 인생도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 정말 치밀하게 고민하면서,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게 허물어지면 다른 것도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이게 허물어지면 막 가가지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맞닿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모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옳은 길에서 천국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거기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는 게 아니에요.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모함을 받아 재판을 받아 죽을 상황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만만할 때는 막 이렇게, 근데 어려울 때는요, 그냥 막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겁을 먹고요,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어떻게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엔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만큼 하지 않았으면 더 하되, 만약에 할 만큼 했으면은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할 만큼 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면 잘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중에 사랑하고 사랑했는데도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할 만큼 했어 하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가지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질러요.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또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나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러나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좀 스데반이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막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흐름으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인데도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는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은 것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나 사람을 나름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러나,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러나 하면서 또다시 저를 자꾸 이렇게 자책하면서 학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절대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고 나서는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마음의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거기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받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일어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지금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과 우리 사람은 수준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 하늘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너 왔니?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막 공격을 받는 상황 중에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마음에 너무도 큰 기쁨을 그렇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잘못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기껏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것으로 보일까봐, 뭔가 실패한 것으로 보일까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죠. 그래서 내가 기껏 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은요, 바로 주님의 칭찬,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뜻대로 이루지 못하면 마음이 슬프고 괴롭겠죠.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내가 이제부터 바로 해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혹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보십니다.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그동안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사철나무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봉사하고 사랑해서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본질, 그것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 어떻게 천국이 담겨졌느냐, 이제는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분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직 성령 안에서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렇게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질 때에 그게 진짜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과 이렇게 문제가 터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나는 이제 떠나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이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할까 잘 이해되지 않고 그런 어떤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천국이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고 다 좋고 그런 가운데서야 우리가 그 가운데 천국의 어떤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을 이뤄가야 하느냐. 그래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저마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선택하는 부분이 뭔가 모르게 같이 찬동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께 맞아야 하고 우리 서로 간에 같이 공감하고 찬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나 혼자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뜻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감동이 되지 않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느냐? 먼저는요, 천국은 옳은 것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옳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말하지만 옳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동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요. 속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중에 서로 옳거니 그르거니 하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말을 할 때에 나에게 심술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요 나에게 심술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유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했는지 옳은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세계에 빠지다 보니까 나는 내 딴에는 옳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왜 저러지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의의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의의는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서로 간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화답이 되고 같이 찬등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과 협력이 되어지는 그런 데서 그렇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나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그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그죠? 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 스스로가 완전한, 완벽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면, 저 사람 참 이상하다. 그런 취급을 받는 데는. 사랑을 말하고 기도를 말했으면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천국은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거 인간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신을 학대하며 힘들어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더 잘하지 못했나, 더 사랑하지 못했나 하면서 힘들어하는데,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나마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죠? 예?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내가 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교만한 사람이라 하는 거죠. 저도 이런 점에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먼저 찌르니까. 내가 막 제대로 하지 못했나? 더 사랑하지 못했나? 그러면서 나를 찌르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해요. 계속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게, 이게 바로 교만이구나. 교만이. 내가 교만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기 나름으로 뭔가 된다고.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인데, 우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하려고 했을 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계속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자기가 하면 된다고 그렇게 본다 하는 거죠.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평안은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뭐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져서 누려지는 그 평안은 그건 인간적인 세상적인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고 나서 주님께 맡겨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나름대로 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린 스데반이 가졌던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만큼 했으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사람, 화해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사람, 문제를 풀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사랑하고 또 봉사하기에 겁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을 하고 나서 그 사랑의 상처를 받으면 또 사랑하기 굉장히 겁이 납니다.
내가 진짜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하는 걸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봉사하기에 굉장히 겁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안 되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천국에는요, 희락, 이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역시나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린 사실 좋은 일이 있거나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에 충동적이고 또 조건적이고 순간적으로 기뻐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변덕이 심한 거예요. 변덕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참된 기쁨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계속해서 핍박, 도망자에서 어디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 상황 중에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짓고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한다, 기뻐할 때 자꾸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요. 감정적인 기쁨은요, 변덕이 심해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감정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얼마나 쌓아두셨나요? 내가 별로 쌓아둔 게 없다고 느껴지시면 지금부터라도 쌓아두게 되시기 바라되, 혹 내가 쌓아둔 것이 있다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날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남모르게 때로는 어떤 억울함도 당하고 어떤 여러 가지 비난도 받고 하는 그런 것지만 어쨌든 내가 그 순간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 그 모든 부분은요, 주님은 다 걸러서 다 그걸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 받으신 주님, 하늘에 쌓아진 그것이요, 반드시 나에게 칭찬으로, 상급으로 그렇게 돌려질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지지 않는 것은요, 아직 내가 쌓아둔 것에 올려진 게 아닌 거죠. 근데 내가 나름대로 한 것에 지금도 내 마음속에 예전에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그게 감사와 기쁨이 되지 않고 탄식이 되고 있다면은요, 아직은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들어서지 못한 거죠.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한 거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한 내용인데. 근데 그렇게 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받으셨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내 안에 세상이 뺏지 못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다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와 죄, 욕심과 불신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도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옳은 일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춤거리고 있다면, 그동안 사랑하다 오해받고 시험 들어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동안 하늘을 바라보다 하늘을 놓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지옥은 사라지고요, 천국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과 행동을 옳게 할 수 있도록 성경과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십시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되 할 만큼 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우리가 되십시다. 천국에 쌓아둔 구원과 상급을 기뻐하면서 다시 나아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천국, 바로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천국, 우리가 먼저 맛보는 사람이 되시고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천국을 몰라, 주님을 몰라,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맛본 천국을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